마지막 시간이라 마지막 주인이라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아직 금년도 닷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닷새를 마음먹고 한번 제대로 살아볼까요? 이왕 다 갔으니 360일 지났으니 닷새는 그냥 잠만 자다가 내년부터 한번 잘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닷새 동안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또 결단하는 마음과 오늘 말씀 중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면 앞에 지나왔던 365일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일로 정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험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을 모아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는 4분 동안 아주 차가운 물에 이렇게 물에 손을 넣으면 금방 얼어버릴 것 같은 아주 냉각수에 손을 넣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2배나 긴 8분 동안 같은 물에 손을 넣게 한 다음 고통을 2배로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2분 동안 따뜻한 물에 손을 담글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고통은 굵고 짧게 4분 만에 끝내겠다. 아니면 8분 동안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지막에 따뜻한 물에 손을 넣고 끝내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두 번째 실험을 원했다고 합니다. 다시 참가한다면 고통이 길지라도 마지막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궈서 그것을 해동시키고 좋은 추억, 기억으로 끝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에 좋은 경험은 앞에 지나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사람의 뇌는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그것이 마지막 기억을 가장 강렬하게 인지한다. 이것이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했던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으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요지에 보시면 오늘 9절에 또 11절에 그러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것도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겨울을 앞두고 있으면 서둘러 가야 하죠. 겨울철이 되면 바다가 풍랑이든지 얼음이든지 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가 순항할 수 없으므로 다음 이듬해 봄이나 되어야 왕래가 다시 활발해지니까 그 추운 겨울 교통이 있을 때 속히 서둘러 오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인 겨울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감옥에서 곧 죽기 직전에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니까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직전에 내가 죽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애절한 부탁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으로 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짐이 되고,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정확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주전자로 술을 붓듯이, 술도 이제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그 위에 부어드리는 것을 관제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고 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음 가까이에 와 있으니 나 죽기 전에 속히 오라 하는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왜 이토록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를 찾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할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꼭 해야 할 숙제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울면서 그렇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울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세월을 울면서 날을 새기도 했습니다. 안 믿는 눈치죠. 여러분, 속 썩일 때마다 집에 가서는 운다고요. 여기서는 웃지만 집에 가면 운다고요. 둘이 싸우는 것만 봐도 여기서는 그냥 참지만 집에 가면 운다고요. 기도하다가 울지요. 내년에는 싸우지 않게 하세요. 저분이 저에게 목사라고 못 싸운다고 못 때린다고 막 함부로 하는데 내년에는 좀 얌전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운다니까요. 사람이 울 일이 많아요. 제가 그냥 제 핑계 대서 그렇다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울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울고 다투어서 울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울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리 없이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라도, 닷새밖에 남지 않은 이제라도 우리가 웃을 일을 찾고 그것을 한다면 마지막에 한 일 그 일 때문에 지나온 고통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기억, 아름다운 기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두뇌가 마지막 일을 강렬하게 기억한대잖아요. 저는 남은 닷새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올 1년을 어떻게 내가 보냈는가 하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모든 것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바꾸어 줄 만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렇게 애타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참고해 보면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섣불리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가를 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갈 때 험난한 바다를 헤쳐서 드디어 반대편 유럽 육지에 도착을 했을 무렵에 중간에서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 고생길 선교하는 일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포기하고 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이 가면 한둘이 빠져도 그냥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수 몇 명이 갔을 때 한 사람이 빠지면 낭패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둘이 간신히 들었는데 반대편 한 사람이 손을 놓아 보세요. 더 이상 들고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그 중대한 사역을 이 마가는 중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이번에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싸우면서까지 마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때 둘이 헤어지게 된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시점에 그를 속히 데리고 오라 할까요? 그것도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순교를 당할 즈음에 죽음만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 다 떠났습니다. 있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자기도 죽으면 그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왼수진 사람, 미운 사람, 내가 미안한 일이 있었던 사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눈 감으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뭘 다시 불러서 다시 뭘 그렇게 다시 오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고 떠나면 그만인데도 그 순간에 어쩌면 자기를 가장 먼저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낭패를 당하게 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심정일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서운했던 마음을 풀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품어주지 못했던 옹졸한 내 마음 때문일까요? 미안한 마음, 아니면 원칙에 너무 입각해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가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살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형장에 있을로 마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며칠 동안에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해봐야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복음 전파에 이제 때가 되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같이 온 마가도 너와 다니면서 쓰임받을 때가 왔겠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하다 보니요, 사도 바울의 가슴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말씀이 옛날에 과거에 그 마가와 있었던 그 사건과 대비해서 항상 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부딪힘과 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기에는 뭔가가 석연찮이 않아서 내가 마가를 불러서 그때 그 일을 서로 불고 땅에서 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자기가 못한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는 두 번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에 해봐야 무슨 일을 마가가 도와야 얼마나 많은 일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숙제를 마가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그것을 내가 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기 일에 마가가 와줄 때 그것을 풀 수 있으므로 유익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잖아요. 내가 용서할 때 같이 맞붙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울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 일에 유익하고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내가 보고 싶다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가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해서 네가 저 먼 곳에 있는 선생님께, 우리 목사님께 같이 가자. 사시면 며칠이나 더 사시겠냐? 같이 가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자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면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그동안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사랑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지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처지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신 그때에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면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람이 끝까지 사랑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닷새 동안 우리가 마음 먹고 올 한 해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일을 찾아서 한다면 닷새가 360일을 이길 수가 있을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닷새 갖고 어떻게 360일 다 산 1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그런 사랑도 있을까? 여러 가지 기억나고 이렇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환 박사님께서 그때는 아직 어릴 나이였습니다. 어린아이 때였죠. 당시에 이제 홍역을 많이 앓고 해서, 옛날에는 홍역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위험한 것이잖아요. 걸리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위험한 때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홍역에 걸려서 사실은 숨이 멎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내놓질 않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귀한 아들이 홍역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옆에서 지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남편인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다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뭐 하겠나?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 자식 새끼도 아니다, 이러면서 다그치는 거죠. 물론 사랑하지만 빨리 내놓고 거적에 싸서 묻어주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잠시만 말미를 달라 하고 그 아들을 좀 더 안고 있어 얼굴을 바라보니 그 홍역 때문에 흉터가 나고 고름이 난 것을 쳐다볼 수가 없고 이대로는 묻어줄 수가 없겠다 하고는 헝겊이나 수건이 아니라 자기 혓바닥으로 그 고름을 깨끗이 핥기 시작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줄 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애 몸이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묻히지 않고 여기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닷새 남은 5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요, 이 양반들이 1년 내내 안 하던 것을 남자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평소에 하던 분들이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겠던데, 여태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리 해라 해도 안 하더니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소리 소문 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6명인지 하여튼 4명이 나서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할 것을 어떻게 아시고 그동안 1년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녔든지 마지막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서 올 한 해 기억하는 것, 나는 올 한 해 참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노라, 이렇게 기억하며 자랑하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2부 때는 보니까 여성분들도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막 이러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를 어떻게 아시고 그동안 조용히 찬양하시다가 마지막에 열심히 해놓고 난 오랫동안 온몸으로 찬양을 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나이다 하고 나도 자랑할 것이 있겠나이다. 마지막이요,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 남은 닷새 동안이라도 애를 쓰고 열심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것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큰 짐을 받았느니라. 너무 길어서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제게 들리는 것은요,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지난날 돌아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셨고 지난날 돌아보니 내게 새 힘을 주셨고 때로는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 이번에는 한술 더 떠요. 지난날 돌아보니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장에 이슬로 순교를 당할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한치 앞을 모르는 앞을 내다보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사자 입에서도 구해 주셨던 하나님, 모든 악에서 구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소망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하였노라. 이 마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곧 죽을 걸 알고 따르던 제자들, 동역했던 사람들
후원했던 사람들, 같은 마음이라고 동조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놈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추운 겨울날 감옥에 있는 나를 혼자 두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가 되고 겨울 같은 추운 그런 심정이 되면요, 감사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원망하기가 훨씬 쉬워요.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것을 기억하면 원래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옆에 계셨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주셨고 사자 입에서도 건지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으니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가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좋은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올 한 해를 참으로 멋진 한 해였다고 그렇게 나 혼자 마음에 기억하고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셨지만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어제 쭉 훑어보니까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 3월 7일 날 이곳에 팬데믹 기간 중간에도 한 분이 오셔서 이 예배당을 다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오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팬데믹이라 전부 감금이 되어 있듯이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예배당이 없어서 그냥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울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그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춥다고 원망하겠습니까? 누가 야단친다고 서운하다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요, 팬데믹 때문에 직장이 잃어버리고 오라고 하는 직장 없지요. 찾아주는 사람 없지요. 때로는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사람이 갈 수가 있나요? 가서 만날 수가 있나요? 마치 이름은 아파트이지만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집에 갇혀서 마음은 우울하고 무너진 상태로 상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혼자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때로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구역장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산속에 가서 햄버거 사다 그렇게 만나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이 남은 닷새 중에도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더 많은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감사까지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닷새가 360일 지나간 날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종종 임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급히 부랴부랴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실에 같이 있을 때 임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중에도요, 간혹 늘 마음에
기억에 남는 임종 순간이 있어요. 이 젊은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도 그 병실에 있을 때인데요, 애들이고 부인이고 다 나가래요. 그래서 우리 다 쫓겨나서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전가를 전해주는데요, 한 명만 들어오래요. 누구 들어오라 했겠어요? 아내만 들어오래, 아내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평소에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만 불러놓고 조곤조곤 얘기할 사람도 아니에요. 평생을 구박하고 그 아내가 수고해서 밥 먹고 살고 또 그러면서도 아내를 그냥 무식하다고 그러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는지 아내만 들어오게 했어요. 좀 이상하다, 급한 일이 생겼을까,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나중에 제가 그분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니까 그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 딱 한마디 하더래요. 미안하다. 평생을 미안하다 말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죽음을 앞두고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너무 늦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그 말을 함으로 그 젊은 여성이, 그 아내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그 남편이 전해준 그 본심,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그 가슴 깊이 갖고 있는 것을 상황이 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 본심을 알았기에 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순간에 닷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니까요. 1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싸웠던 사람들, 내가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가슴을 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올 한 해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사랑스럽게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간 날로 그렇게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닷새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다 기억고도 남을 그런 심정으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눈물로 지샌 날도 많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 싸우고 충돌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닷새 남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